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품에 품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은 주의 복된 날 허락하셔서 다 주의 존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감사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들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 구원하는 양식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에 하나님 향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 중에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침상에 누워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그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전보다 더 건강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 섬기는 삶이 세상에서 멋진 빛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믿음과 은혜의 약속들을 주셨으니 그 은혜로 큰 울타리들 들러주셔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아버지로 모신 삶을 살게 함으로 그 삶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돌아보시고 속히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육신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복음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11조는 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신명기는 여러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받으셔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11조는 11조의 성격과 본질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내려지게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먼저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은 13절과 14절인데,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종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게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초상 기간을 7일 동안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 장례 기간에 서로 이게 형편이 다른 겁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을 제공해야죠.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음식이 찾아오는 조객에 비해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떼놓았던 11조를
찾아온 조객들을 위한 음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그 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11조를, 이 헌물을 내가 꼭 떼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입니다. 마치 신실한 농부가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 씨앗 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베고 죽는다.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 씨앗만큼은 다치지 않는다. 그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이렇게 꼭 귀하게 간수하고 있다가 내가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다음 뭐라고 또 하죠? 내가 부종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율법에 이제 규정된 것들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은 부종한 몸으로 만지거나 준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11조 헌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귀하게 간수하고 예비하고 간수하였다가 하나님 날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11조를 비롯한 헌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나 이 헌물은 어떤 것들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길 너희의 밭의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짐승, 내 가축의 첫 새끼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데 대해서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절기와 그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딱 받으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다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니,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내 지겹다. 너네가 가져온 이 예물 받기가 지겹다 그러셨습니다. 왜 지겨울까요? 이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온 이 예물, 이 헌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한번 받는가 봐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돼서 이 절기가 돼서 예물들을 가져왔는데 글쎄 그 자기 가축들 중에서 빼빼 마르고 병들고 한쪽 눈이 없거나 털이 빠졌거나 이런 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것들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너희 총독이 받기나 하겠느냐? 너희 곤장 되레 맞지 않겠나?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이제 가져온,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고 가져온 그 예물을 시장에 내가 보십시오. 아마 누가 거저줘도 안 가져갈 겁니다. 빼빼 마르고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지겹다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한테 한번 선물을 준비한다 해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기념물을 준비한다고 해보십시오.
전혀 이것과는 전혀 모습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사귀는 사람들한테 선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빼 마르고 털 다 빠지고 눈이 한자가 없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정성을 들여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걸로 준비할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고마운 것만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드리라고 했나? 아이고, 이거 참 지미로다. 그러면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내다가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것들로 가져간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복들과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찌 감사가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 촛물을 가져온다, 첫 열매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리적으로 딱 처음에 익은 거 따온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맏아들 장자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11조를 가져와서 드리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애곡하는 날에도 내가 이거 간수했다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부정한 몸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11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실증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 표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감사가 있냐? 말로는 아니니라. 그 증거이고 실증이란 소리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첫 11조입니다. 역사상 첫 11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죠. 참 그 어려운 도시였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저 북쪽에 여러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왕국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렇게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약탈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제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 함께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은 정규군입니다. 그 북부 연합군 군사들이란 건 정규군이고 아브라함이 데려간 318인은 그냥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남자일 따름이죠. 그 사람들 데려가서 기습을 했는데 그 연합군 수만 명을 격파한 겁니다. 진멸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가던 물건들,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성읍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제사장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는데 그 응답으로 그가 가지고 오던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 게 제사장 멜기세덱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자기가 받은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가 뭐이라고요? 11조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318인으로 수만 명의 정규군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나인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실중과 중고로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본질이고 성격입니다. 11조의 본질 성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중고다, 실중이다, 진짜 표다, 말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이래 모든 절기와 예배들에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도 11조 헌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은 거죠.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1조 헌물도 포함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죠.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과 감사로 드린 11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조에 대한 율법을 주는 것보다 최소한 500년이 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조는 율법과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쏙 이전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감사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성격이고 본질입니다. 11조는 그냥 단순히 물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실중이고 중고다. 자, 이제는 우리가 1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11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했죠. 먼저 이건 우리 예배에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 11조는 믿음으로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하여 두었다가 예비하였다가 하나님 날에 드립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11조와 함께 우리의 소원도 드린다는 겁니다. 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11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라 했습니다. 간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11조 헌금에 대한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감사로 그 실중과 표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우리의 소원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11조 헌금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그 많은 은혜와 풍성한 복들에 대해서 심는 것들이라 그럽니다. 심는 것이라. 여러분, 다 같이 가봐요.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소선지서들에 있는데 호세아 2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믿음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믿음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이 원리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는 일선에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어떻게 내리시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내가 너희의 일선을 축복하리라. 너희의 삶을 축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종종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비유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그러셨습니다. 농부. 농민이라 그러신 거죠. 농민. 여러분, 땅은 아주 정직하지요. 사람이 결코 땅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땀 흘린 것만큼 그 땅은 소산을 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밭을 갈고 퇴비를 많이 주고 김을 열심히 맨 것만큼 땅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땅은 아주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렇게 정직합니다. 땀 흘린 것만큼 열매를 낸다.
열심히 갈고 퇴비 주고 김 맨 것만큼 그 소산을 허락한다. 여러분, 좁게 심은 자는 그러므로 결코 많이 걷지 못합니다. 좁게 심은 자는 반드시 좁게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둡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까?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좁게 심으며 많이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라? 도둑이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라니까요. 도둑이라. 여러분, 무엇이 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심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이 은혜와 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 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실증이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친히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밭에 심는 것이라. 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아니, 이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6.25가 끝났습니다. 그 직후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가난합니까? 그때 저 불광동에 그 남이밭 옆에 그 밭 위에 그 구석에다가 텐트 치고 교회를 개촉했어요.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개촉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전도하려고 간 집이 토굴집이었습니다.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분이 한 아주머니인데 피골이 상접하더래요. 병들고 굶주리고 아주머니가 그 얼굴로 목사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함남 북청에서 실향민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집이. 남편은 술주정뱅입니다. 밤낮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일이 저 불광동에 그 인분 처리장이 있었대요. 이렇게 우리 저 속촌 호수도가 원래 그 요새 뭐 유명한 롯데 뭐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도 다 인분 처리장이었어요. 똥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밤낮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거기 가서 수영하는 게 하는 짓입니다. 아들이 9입니다. 절반은 도둑질하고 절반은 구두 닦기 합니다. 그래서 생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술 밤낮 먹고 아버지란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인분 똥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그 북청 아주머니에게 전도한 겁니다. 아주머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주머니,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쏘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지옥?
지옥조 안에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함경도 억양 비슷하나요? 예. 목사님이 첫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지옥조 안에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요?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가만 성경을 다시 봤답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한 방법과 성경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한 것은 아주 다르더랍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내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살림도 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함께 믿고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텐트 교회로 쫓아왔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이 우리 술주정뱅이 우리 영감 제발 좀 술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했던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3개월 만에 술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일했으니까 월급 받았겠죠. 처음으로 월급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쌀도 한 자루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쌀자루를 앞에 놓고 부둥키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1조 드려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11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쌀에서 바가지를 넣고 11조, 10분의 1만큼 또 내는 겁니다. 또 내는데 아이고야,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아니 남편이 난생 처음 사온 쌀입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쌀밥입니다. 그런데 이걸 11조로 드려? 그래서 pos다가 아이고 못한다. 다시 쏟아 넣었다가 또 말씀이 생각나서 또 pos다가 그러니까 보냈다 쏟았다 보냈다 쏟았다를 새벽까지 반복했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새벽 교회당 종이 울릴 때까지. 근데 종래 아주머니가 쌀 한 바가지 포서 새벽에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11조입니다. 그렇게 바가지를 내놓는데 목사님이 그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알았죠.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살점이 미어져 나가는 것, 조며져 나가는 것 같이 떨리는 겁니다. 그 남편이 받아온 그 월급에서 11조 헌금을 이렇게 손에다 또 쥐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꽉 쟀는지 그 손을 펴보니까 돈의 형체가 없어졌대요. 이거는 쌀은 살이 조며져 나가는 거겠지만 이 돈은 뼈가 잘려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자매님, 11조는 내일의 축복을 위한 종자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자매님이 가난한 것은 심지 않았기에 거둘 곳이 없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야 그 돈을 편히 놓았대요. 편히 놓아. 그 돈이 뭘까요? 11조예요.
그 후로 이 아주머니의 집에, 북총 아주머니의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얼마 안 가서 새 집도 짓게 되었답니다. 자녀가 9명이었는데 모두 대학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9명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남편은 뭐 신앙생활 할 맛이 있는 거죠.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당연히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아주머니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 믿음과 감사의 삶으로 해서 그 텐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시작됐냐? 함남 북총에서 온 이초희 권사님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간증 때문에 부흥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심는다는 것은 하나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벼씨 하나 뿌려서 하나를 거둔다면 심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심을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벼는 통상 한 150이나 200배입니다. 벼를 한번 세보십시오. 그걸 왜 심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감사란, 그 실증이고 증거인 11조란 그렇게 심는 것이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뭐 다 아실 겁니다. 말라기 3장에 가봐요. 한번 가보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모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문을 여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11조는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바꿔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경륜이 좀 되는 여기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다 알지요?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기도도 좀 바꿔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전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기도가 더 마음속에서 나와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전 믿음으로 좀 나 부자돼. 옛날에 나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전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젊은이들이란 건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진짜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목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목사는 분명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결코 자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 멋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에 목사까지 단단히 묶어놨어요. 빼먹지 못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교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듣기 싫어도 여기에 말씀이 있으면 다 전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나도 이게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나도 여기다 가자 붙들어 맸다고요. 내가 어떤 한 목사를 압니다. 잘 알아요. 이분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교회 개총 나가게 됐습니다. 개총 나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동할 분들에게 아마 같이 나가 교회 세우자 이렇게 전화를 좀 한 것 같아요. 다 일일이 했습니다. 그 전화 받고 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라 나갔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갔어요. 근데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나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돈이 많을 만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더만요. 그 다음에 내가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로구만. 목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교인들보다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로구만.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봐야지 어떻게 돈을 돌보고 있냐? 여러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만 전화해서 같이 나가자. 그래서 이 말이 폭로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목사의 말 다 믿으면 안 되겠구만. 목사란 게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인상을 아무리 봐도 11조 할 때는 설교할 때는 늘 내 마음에 짐이 돼서 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나옵니다.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지요.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11조가 뭐이라고요? 심는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 위해 예비하셨는데 그걸 왜 심는 것이라.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훨씬 목사에게도 복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 않으면 곧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의 젊은이들, 11조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심은 자만이 거둡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아니, 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과 11조가 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한데 그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감사와 믿음으로 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11조 헌금 허락하신 우리, 헌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실증과 증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은, 이 11조는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을 위한 심는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히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부지런히 은혜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사람들이 되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